지난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참 복음이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울이 말한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참 복음 외에 율법의 행위 같은 다른 것들을 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초기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께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들의 후계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외에 율법의 행위도 강조했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완전치 않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만이 참 복음인지, 그리고 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려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 내력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 내력을 소개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자신의 사도성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복음의 근원을 밝히죠. 그리고 다음 13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고 또 사도가 된 직후에 어디를 갔었는지, 그리고 왜 그곳들에 갔었는지에 대해서 13절부터 2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복음의 근원을 밝히고 또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밝힙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뒤에 나오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번에 바울의 복음의 근원이 나온 11절과 12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조금 그 의미를, 자세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뒷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3절부터 24절은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로서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울 자신 안에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고 나서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선배 사도들을 만나러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고 하죠.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15일을 지내고 거기서 야고보도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그곳 교인들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처럼 이 13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자신이 사도가 된 직후에 어디를 갔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 안에 그의 아들을 직접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직접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밝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대적자들과 그들에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곧대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의심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자신이 사도가 된 직후에 어디를 갔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냐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사도가 된 직후에 그곳으로 갔습니까?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선배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다른 선배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직후에 선배 사도들을 만나러 다녔음을 밝힙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선배들을 만나러 갔다고 밝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사도가 된 일은 그 선배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면 그 선배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할 근거를 선배 사도들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 21절부터 24절에서 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 근거는 바울 자신의 삶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죠.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그 소문은 그곳의 교인들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지금은 복음 전파자로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소문입니다. 바울은 그 소문을, 자신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갑자기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 안에 그의 아들을 직접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자신 안에 계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 안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박해해오던 그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삶이 그 참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나타난 참 복음의 능력을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인들이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려 합니까?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참 사도임을 그들 앞에서 당당히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참 사도성을 내세우는 진짜 의도는 그렇게 바울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그들 앞에서 당당히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참 복음임을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사도로 여겨지던 거짓 사도로 여겨지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권위를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나타난 복음의 권위를 증명하려 한 것이죠.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박해하던 자를 이렇게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시킨 그 참 복음의 능력을 지금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전에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었던 진짜 복음임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그 참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나타난 그 복음의 참 능력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교회들에는 능력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그 능력이 영적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들 안에는 수많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 누가 참 지도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세우려고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지도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그 능력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그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안에 직접 그 복음을 심어주셨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복음의 전파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다른 이들을 박해하고 다른 이들을 짓누르고 다른 이들을 위에 서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과거를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지도자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가 참 복음을 받은 자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지도자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참 지도자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그 복음 전파자의 자리로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나 어떤 강한 영적 능력을 보임으로써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일어난 참 복음의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게 바울처럼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